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즐거웠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기도 시리즈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잠언 30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들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한두 시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강 그 사람의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믿음의 정도와 그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함을 대강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먼저 이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보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누구인가? 이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름난 출중한 사람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요,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전혀 없는 아주 솔직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지혜나 총명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무지한 자요 짐승과 같은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훈계할 정도로 솔로몬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도 아굴이 지은 잠언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임의대로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고백하기를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 앞에 그의 순전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은 짐승과 같고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총명도 없는 무지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그 앞에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잘 몰라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그 앞에 큰 죄인이며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티끌 같은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요 만삭 되지 못하게 난 자와 같은 자가 바로 나다.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알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본문 7절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이 아굴이 구한 것은 두 가지, 정직과 자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나 장수나 권력이나 어떤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자족을 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며 행복한 인생인가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째 강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이 헛된 것과 이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 창조 시에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루는 뱀으로 가장하여 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헛된 망상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마귀가 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 두 가지. 거짓과 헛된 망상, 헛된 것. 그러나 창조 후 지금까지도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온갖 강한 이설로 우리를 속이고 헛된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보면 이런 미신이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나무나 어떤 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복을 빌면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무나 그 돌이 우상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속입니까? 한탕만 잘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속여서 이 도박에 빠지게 해서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영혼마저 파멸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 이 모두가 거짓의 악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 하여 또 헛된 것을 꾸게 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불이나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왜 아굴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구합니다. 내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가 거짓과 교만이며, 그 죄를 가지고 쓰는 주의 목전에 설 수도 없고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신앙은 결코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친구 따라 교회 갈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를 흉내내며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저 사람 하는 거 뭐 그대로 모방해서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채 의로운 채 믿음이 있는 것 같이는 하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지요. 야, 저 사람 거룩하다, 참 믿음 좋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짓과 윗선을 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실 때 내가 비로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참된 진리를 쫓으며 내 평생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굴이 구한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누구나 사람이면 부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자신있기를 원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끝이 없어요, 욕심이. 그래서 가난한 자보다 부자일수록 더 욕심이 많습니다. 이건희 씨가 그때 살아있을 때
당신은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물으니까 한국에서 제1부자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그렇게라고 했다. 부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굴이 가난과 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가난과 부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가난이 좋고 부가 나쁘다거나 또 가난한 자가 의인이고 부자는 다 악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또한 이 가난이나 부가 행복의 기준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면 다 행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자들 보세요. 잘 사는 부자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워서 자살까지 합니까? 그리고 부를 결코 죄악시하거나 돈이 필요 없다거나 부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은 이 가난이나 부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난하여 졌을 때, 그리고 내가 부하여 졌을 때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가난과 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내가 부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굴은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기에 내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르며 부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도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이 말하는 이 부는 자족할 줄도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이룬 부,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부를 말합니다. 자, 이런 부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독이 되어서 내 영혼을 피폐케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믿음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부하게도 말아달라. 그 다음에 가난해지면 또 어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아굴이 말하는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하루 끼니조차 없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나 이 수치심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그런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이 생계형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찌들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몸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다 알지만 알면서도 부득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청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런 일을 하다가 들키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자신도 욕을 먹지만 결국 가문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부든 가난이든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으니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부이든 가난이든 내게 허락지 말아달라는 것.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60년 나이가 들수록 하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꼭 갖고 싶어하는 것도 그런 욕심도 없고 여기저기 오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장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시고 아굴의 기도대로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영광을 가려울 일이 없도록 저들을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452장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늘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